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말은 기도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기도를 여는 참된 열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정성으로 나를 해하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자기를 막 바치면서 했던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여는 열쇠를 딱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막 소리쳐서 우리만 얻어내는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여라는 말은 기도를 여는 참된 열쇠. 근데 열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열쇠는 열쇠를 얻는데 끝나지 않고 열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나온 것이 그 6개의 강구로 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걸 신학자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나온 주기도문이 6개의 강구로 이어졌는데, 전반부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가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간구라는 것은 뭔가 부족해야지 되잖아요. 뭐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돈을 더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집을 어디다 얻을까요? 막 이런 것들은 간구인데,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데 간구가 필요할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제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하나님 위한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면입니다. 먼저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는지 왜 이름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생각해보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죠. 여러분, 동양과 서양은 이름의 의미가 좀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이제 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빌브락 박사님이 이제 그 은퇴식이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6,000명 되는 간사들이 쫙 있는 가운데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윌리엄 R. 브라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빌브라이트인데? 그래서 왜 윌리엄 R. 브라이트래?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2001년도인가 됐는데, 윌리엄을 짧게 부를 때 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다른 부분이에요. 자,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You may call me Bill, 이렇게 윌리엄을 줄여서 얘기하는 빌이라죠. 토마스를 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이름 뭐냐면 상대방이 쉽게 부르도록 해주는 거죠. 짧게 해갖고. 근데 동양은 다릅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자, 승자, 제자 되십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집은 그냥 승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안 해요, 동양에서는. 그리고 먼저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일 주고 나서 그럼 함자로도 합시다 하고 통성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양 쪽으로 오게 되면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훨씬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셨던 가장 귀중한 일은 뭐였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는 거였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지구상에 살던 생물의 개체수는 지금 우리가 셀 수 있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노동이 아니라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은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발견한 거 내 이름을 짓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내가 너한테 이름을 짓는 영광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면서 아담이 부를 때마다 그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권세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잊어버렸죠. 동물들이 덤벼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배고플 땐 얼마나 와서 손을 핥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배부르면 오래도 안 와요. 제가 가서 이렇게 만져주려면 도망다니고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권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잠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짐승들이 노아 가족에게 순종을 했죠. 그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이름을 짓는 사람에 대한 권세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이름에 대한 것이 나오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자손을 낳고 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는데 노아 할아버지 노아 홍수를 보고 있던 그 첫 세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힘을 합쳐서 탑을 짓습니다. 여러분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높은 건축물을 짓는 거로 끝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롯데 빌딩 지어서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목적 자체가 우리 이름을 사방에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인간의 이름으로 대체하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랑 같은 그 죄의 모습이고요. 둘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대놓고 거스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탑을 쌓은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 이 얘기죠. 근데 그걸 대표적인 목적으로 갖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다 흩어버리시죠. 그죠? 소통만 안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벨탑은 쌓다가 중단되고 사람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가족 단위로 다 언어가 다르게 했겠죠.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통하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 중에 셈이라는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에 누굴 낳고 이게 쭉 족보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왜 셈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 맨 끝에 나오는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되는 셈의 족보를 쭉 세워놓습니다. 여러분들 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 읽다가 이런 거 깨달을 때 웃음이 나요. 야, 하나님 유머 감각 대단하다. 온 천하에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자. 그랬더니 야, 니들 무슨 이름을 내? 싹 없애고 한 족보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사람의 가족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름의 맨 끝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탈 때 맨 끝에 나오는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상태 집사님한테 찬양을 준비한다길래 제가 오늘 본문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는 이 본문이라고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찬양을 준비한 얘기를 쑥 바꿔 제가 조금 더 좀 폰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 그 이름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많은 거죠.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의 권세와 맨 마지막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까지 가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갑니다 막 이랬죠. 그러다가 끝까지 네 형 아론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맨 마지막에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 가서 구원을 하러 갈 텐데 어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죠. 진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면 그 이름을 불러쓰는 순간 그 사람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자음만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아도나이 아람어로 주님이란 단어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의 존재적인 가치였죠. 그죠? 하나님은 이름이 우리가 아마 성경에 가면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실려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그럼 이름에 대한 것만 봐도 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를 때 편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그 이름은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과 인격을 굉장히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지지난주에 방송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갑자기 뭐 죄를 안 짓고 술을 안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가치적인 부분에서 삶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피조물과 다릅니다. 당신이 창조주와 창조주답게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오늘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혹시 필리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필리핀. 다 안 갔다 오셨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년에 우리 필리핀을 단기선교 갑시다. 우리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하니까, 이제 행사를 별로 안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필리핀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필리핀 이제 3년을 살았는데요. 필리핀만큼 가시라는 단어랑 지저스라는 단어가 많은 나라 없습니다. 온 길거리 차마다 찌푸니마다 써놨어요. God bless us. 그때 난 God bless you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God bless me. 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버스에서 한 사람한테 옆에 사형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만큼 인내심을 갖고 들어준 사람 없어요. 제 영어가 떠듬떠듬 거리는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그럼 영접한대요. 그래서 손잡고 영접을 하잖아요. 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 사람이 영접을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높게로 웃다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는 나라는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팔로우를 하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필리핀만큼 겉으로만 예수님은 얘기하고 그런 나라가 거의 없죠. 북배 세계 뭐 100위 중에 100나라 있다면 아마 98이나 97위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썩었다고 그러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삶 속에서 별 증거가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요. 목사님들을 한 달에 5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 큰 돈 아니죠. 500페소면 한 7, 8만 원, 지금 따지면 한 10만 원 좀 되겠는데 환율 떨어져서 10만 원이면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다음 주에 가보면 카톨릭 신부가 돼 있어요. 어떻게 바꿨냐고 했더니 거긴 12만 원 준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속에서 갖고 있는 신뢰도라도 이런 것들이 왕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사기꾼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가시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미국 영화 나오다 Jesus Christ.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그때 저녁에 뭐라고 나오냐면 젠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쓰는 Jesus Christ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쓰고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주 자명합니다. 이게 버스 타고 우리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진짜 그 단기선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보고 놀래죠. 홍콩 사람들도 나 보고 다이더 저거 뭐냐? 왜냐면 간판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Jesus loves you. 밑에 고려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가 감히 함부로 우리는 예수 믿는 회사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놓을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안 믿는 사람 많은 가운데 자기 신앙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신회 같은 거 만들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하다못해 회사가 망해가서 직원을 줄여나갈 때 전 과정에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회사에 안에 있던 사람이 잘려나갈 때도 야, 진짜 회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다른가 보다. 요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아주 가장 최고의 방법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1번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맨 마지막 문제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를 우리가 언젠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리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교리 공부는 딱딱해요.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한 줄 갖고 막 풀어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듣기가 편하죠. 근데 교리 공부는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딱딱 해놓은 거예요, 진리만. 그러니까 딱딱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 잘 안 하는데, 교리 공부의 최고봉의 1번 문제가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지난주에 와서 우리가 인간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소명에 대해 들었잖아요. 우리의 소명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으로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하던 작은 교회를 하던 큰 회사를 만들던 수천 명을 전도했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잠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살아났는데요. 한 사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연애할 때도 지금도 생생하게 돌아오죠.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많은 생각이 그 사람 생각하냐고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 그 사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주고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죠. 무조건. 왜 우리가 결혼을 하냐면 그 대문 앞에서 헤어지는 게 싫어갖고 언제 우리 같이 살게 될까 이런 거 하는 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지면은 자꾸 지나가다도 얘기하고 돼서 이렇게 기도 문이 열리는 거죠. 좋아지니까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웬만한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만나면 잊고 힘이 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의 꿈이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저절로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서 이 하나님 알았어. 이분 능력이 많고 굉장히 부자래. 기도해서 얻어야지. 이렇게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 당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당신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게 궁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자꾸 해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조건 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오늘 기도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부분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거룩하게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이 마음이 오래가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사회 심리학자가 소비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리 좋고 예쁜 물건도 6개월 지나면 실증이 난대요. 실증 난대요. 제가 아이폰을 여러 번 바꿨거든요. 스마트폰 나올 때서부터 하나 비싸게 살 때마다 이거 진짜 마르고 닳도록 써야지. 근데 계속 신제품이 2번 나오면 갑자기 이게 떨어져서 안 깨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새로운 물건. 그게 6개월입니다. 지금 제가 차를 바꾼 지 한 5개월 됐는데 아직도 좋아요. 근데 6개월 지난 다음에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질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는 최장 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3년 지나면 힘들어지는 게 맨날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효기간이에요. 물건에 대한 유효기간, 사람에 대한 유효기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유효기간은 더 짧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분을 질리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가능할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아가야지만 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가 이렇게 막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태극기 들고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던져주는 일밖에 못 알아먹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그분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다시 묵상하다가 전에 없었던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저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옛날 때 잘못된 우리 아버지를 덮어내고 씻어내고 좋은 아버지만 막 대체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왜 어머니가 없지? 여기 이 집안에는? 그러다가 탕자 아버지는 자애로운 어머니 모습까지 다 갖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글썽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데 어느 정도 좋으냐면 완벽한 모성애야. 완벽한 부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자꾸 씻어낼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려고 수없이 했던, 바보 누나를 키우면서 나를 업어가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정을 살리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 강인한 모습들도 하나님 아버지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 좋아지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내가 수십 독을 하고 예수 믿은 지 30년 돼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 전에는 예전에 알았던 거,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앉으면 그건 유효기간에 3년이라는 거예요. 3년도 많이 간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들어보면 2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릇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무궁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묵상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전달에 듣는 감동보다 100배 큽니다. 이것이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서 그분이 알수록 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너한테 붙여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거야. 네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정말 존중을 다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뜻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수많은 교회도 있고 있는데 그 너가 속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 그리고 지지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과 속을 나누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거를 율법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자꾸 잊어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1월 달에 올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제 그만 사랑할래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는 성경을 좀 더 읽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더 갖고 싶은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직장인들한테도 소그룹도 하지만 요즘이 모임이 잘 되는 게 목회자 그룹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7살, 8살, 10살 젊으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자고 이제 2그룹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교제만 나눴더니 목사님들께서 이승재 목사님 그동안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근데 여러분 저 알죠? 제 속이 허당이라는 거. 그래서 참 이게 뭘 나눌까 하다가 목사님들한테 도전이 될 만한 책을 하나 골랐어요. 그게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골라서 숙제처럼 읽고 오게 하고 제가 요약해서 나눕니다. 근데 그 복음의 언어라는 책은요, 1장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불신자야? 나 예수 믿는데. 근데 거기서 말한 불신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죄사해 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러나 그분이 100%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한테 100% 삶이 최고의 삶일까? 이런 하나님의 100% 선하심, 이런 것들은 안 믿는다.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자로 살며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사는 걸 선택하실래요? 다시, 부자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삶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선택하실래요? 정답은 부자로 하나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둘 다 싫어요. 둘 다. 하나님도 있어서 구원도 받고 싶어?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지. 정말 잘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100% 좋은 분은 아니고 95% 정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제가 삶을 한번 조사해서 나눠본 적이 있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분들이 행복하다고 믿으세요? 에이, 신앙으로 행복한 척 하는 거죠, 저거. 순교를 당한 거, 목뱀을 다고 십자가 달려주면서 어떻게 저 사람 행복하다고 믿어? 억지지, 저건 신앙의 억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게 자신의 최고의 삶을 믿고 살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환경은 최고로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것이 불신자라는 거야, 불신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순간순간 함께 계신다고 믿고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믿습니까? 아멘!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휴일날 이번 주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휴일날 앉아서 내가 오늘 하루 쉬는 날이에요. 제가 뭐 할까요? 유튜브 보다가 좀 이따 또 유튜브 보다가 페북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하루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지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너무 좋다면 제가 이렇게 보낼까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얘기하고, 실제로 내가 삶의 충전을 느껴야 될 때는 그때 또 앉아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속에 불신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불신자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타이밍에 제공해 주신 분이라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짠돌이 같아요.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수없이 복음에서 가보는데 단기 선교 갈 때 한 150만 원 필요해서 기도편 돌립니다. 아, 일주일 만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단기 선교의 대부분은요, 가기 전날까지도 3분의 2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 한번 돌려서 공항에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조금 채워줘요. 아직도 50만 원이 부족하고 그 짐을 보내고 나면 딱 들어와요. 조금 일찍 주시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삶 속에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만났던 사람들이 과연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실제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점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불신의 영역이 사라들면서 조금씩 하나, 예전에는 이것은 믿음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불신의 영역이 사라지는 부분 속에 하나님 저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제 믿음이 성장될수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을 굉장히 돌려서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정말 삶으로 알아서 조금씩 불신의 영역이 사그라들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성장되는데 행사를 너무 빨리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할 시간이 거의 없어지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울을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 밑에 처지는 모습이나 들어간 모습이 너무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게 싫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용서를 다 했지만, 근데 탕자의 아버지가 나를 덮어나가도록 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 나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을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얼굴을 보이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7편이 있습니다. 내가 1절하고 마지막 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이 사람 진실된 기도하냐면, 이 진실된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하고 쭉 중간에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최고봉은 뭐냐면 내 모습을 통해서 주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계속 죽음 앞에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았고, 원수가 많았지만 그의 참 만족은 그 원수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뵙고 잠들었다가 깰 때 하나님의 형상만 보게 되던 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달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가고 뭐 주세요 하는 기도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 절에 다니면서 무당들과 함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거의 차이를 못 느꼈는데, 기도의 최고봉이고 가장 심플하면서 진짜 기도의 원본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뭘 주세요라기보다 우리 삶을 들으는 기도,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입니까?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할 때 지난주는 좋으신 아버지를 한번 묵상했다면 요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지 한 번만 묵상해 보면서 그 좋으신 아버님과 교제하면서 영혼 걸그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